지난주에 우리는 이 엘리야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엘리야의 도전과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종교적인 패턴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꼭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냐, 선택 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바알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막 버무려져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을 떼내고 그리고 바알 신앙의 것을 들여와 가지고 이게 그냥 혼합물처럼 돼 가지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선택할 거 없는데, 나는 하나를 그냥 믿고 있을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게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떼버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이신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떼버리고 다 떼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만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하고 능력만 남겨놓고, 그리고는 거기다 바알을 접속시켜서 딱 이렇게 결합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풍부함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거기서 야곱과 에서의 얘기도 그냥 야곱을 복준 얘기로만 만들어버리고 다윗의 얘기도 뭐 다윗을 복준 얘기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저 우리가 잘되고 잘되기 위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번영신학과 같은 것입니다. 번영신학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알이고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번영신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되고 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고 이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번영신학 속에서는 잘 되는 게 곧 선이에요. 돈 많이 벌었나, 아파트값 많이 올랐나, 하나님이 복 주셨네, 뭐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이 번영신학 속에서는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바알인 것이죠. 자기가 실제로는 바알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뭔데 지금 난 하나만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뿔 달린 사람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러 올라오고 주일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나는 바알 숭배자가 아닐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바알과 하나님을 혼합을 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바알을 부르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떠난 일은 없어요.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엘리야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각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불로 응답하는 쪽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제안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 엘리야에게는 참 불리한 싸움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이 갈멜산이라는 장소부터가 엘리야에게는 불리합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평지, 그 곡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밭들이 있는 넓은 평지의 남쪽에 있는 좀 솟아있는 언덕이거든요. 산이거든요. 거기서 내다보면 다 평지, 농작물 산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바알에게, 풍요의 신, 수확의 신 바알에게 예배하기에 너무, 제사 지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알의 홈그라운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하는 것도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번개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천둥치고 번개치고 구름 몰고 와서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에게는, 그들의 신앙에 따르면 바알은 하늘에서 불 갖고 노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바알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850명입니다. 그들은 다 왕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왕실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서로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면접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오후 3시 정도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한 말은 오직 한 종류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에는 자기들과 그 신과 무슨 관계인지에 대한 어떤 고백도 없이,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고백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달라는 것이죠. 조금 후에 우리가 볼 것이지만 이런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와는 너무 달라요. 엘리야 기도는 짧지만 이 기도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 한마디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고 막 말하다가 웅성거리면서 한 목소리 하다 안 되니까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놀기도 하고, 그 신에게 자기를 이렇게 그 신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 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지금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는지 모른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지금 잠깐 외출했나? 아니면 그가 지금 잠들었는지 막 조롱을 하죠. 그들은 이 엘리야의 조롱에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칼로 자기 몸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더욱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한마디에 코멘트를 남기는데, 열왕기상 18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응답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없는 바알에게 빌어가지고 바알이 없으니까 응답도 안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없는 신을 만들어서 막 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가 끝나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일 먼저 제단부터 다시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과거 한때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갈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제단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합의 박해로 인해서 다 무너진 것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이 되어져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그 제단부터 다시 쌓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신앙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제단이 새로 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단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는 없어요. 누가 우리가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불을 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불을 내리게는 할 수는 없어도 불이 내릴 제단을 쌓는 일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제단 위에 종종 불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갱신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갱신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쌓지 않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갱신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남의 신앙을 비웃거나 혹은 교회를 비방하는 말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를 비방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단을 새롭게 할 때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의 예배의 제단, 무너진 나의 기도의 제단을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이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이 쇄신되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그 기도의 제단을 다시 새롭게 쌓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도 무언가 바알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 여러분의 주일 성수의 제단, 그것은 지금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1년에 3번 있는 특별 새벽기도와 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공동체 기도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를 맡은 그 주간에는 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제단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모아서 쌓습니다. 12개의 돌을 모은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가 12개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이것은 흥미로운 것인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돌을 10개만 쌓으면 될 텐데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서로 나뉘어서 체제의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12지파와 언약을 맺으셨지 10개 지파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는 교파가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띠게 논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논쟁 속에서 우리가 약간 달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럴 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단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놀랍게도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농사를 지을 물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갈 물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죠. 12통을 4통씩 3번 12통을 갖다 부었습니다. 제단이 흠뻑 젖고 땅도 다 젖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꼼수나 어떤 조작도
있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에 불이 붙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계속해서요, 불은 붙이지 말 것이다, 불은 붙이지 마라, 너희들도 불을 붙이지 마라, 나도 불을 붙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제사 지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마라, 계속 불을 붙이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작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은 경우가 조작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막 그냥 엄청난 스피커 시스템 갖다 놓고 그냥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슴이 벌렁벌렁하면 은혜 받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스피커로 인해서 가슴이 벌렁거리는 게 은혜인가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되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조작하고 교묘하게 불 붙여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그렇게 물을 가득 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다. 3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짧게 드렸어요. 바알 선지자는 짧은 말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렇게 짧은 말인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용으로 꽉 차 있는 말이에요. 먼저 그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이 엘리야가 한 기도 속에도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2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이 반복되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하소서가 10번 반복돼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기도가 근본적으로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기도드리는 대상과의 자신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근거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풍성한 의미가 담겨있는 한마디예요. 그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데 언약이 뭐죠?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야곱 뭐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맺는 것처럼 이 파트너하고 사이에 그런 조약 같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요, 어떤 용도로 언약을 맺게 됐냐 그러면 2가지 용도인데, 하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심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너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감으로써 자기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언약을 맺으시고는 한편으로는 그 언약에 자신이 충실하고 선하고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심으로써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파트너들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끌고 감으로써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언약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한 분만 계속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배경이 되죠. 창세기 속에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은 인류가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보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죄악에 대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인간이 수렁에 빠져 있고 공함과 불안과 두려움에 견딜 수 없어서 서로를 향해서 손톱으로 핥히며 상처 주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배반당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이 고소하고 마땅한 일같이 여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인 자기 자신의 입장이 아닌 고통받고 있는 그 가해자의 입장에 더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되돌이킬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이킬 계획을 가지고 나타나신,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청난 그런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면목 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전제 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데에서 그의 기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 부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언제 주어졌나요? 그 이름이 야복 강가에 주어졌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많은 야곱,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칭 하나에도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고 견고하며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려우면 2번, 3번 들으세요. 이 문 나가면 잊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2번, 3번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 감으면 그 주님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중언 부언이 아니에요.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아무 관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의식 속에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엘리야의 기도, 무엇을 기도합니까? 3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2가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이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그건 불이 떨어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뭘 지금 기도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상상이거나 우리의 개념이거나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출처도 없이 그냥 말하는 카더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용감무쌍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죄를 미워하시고 불을 내리시며 우상을 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돌리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불이 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때 불로만 응답하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함께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단순히 불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 떨어지는 그 일은 이 백성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이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체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체험을 위한 체험, 체험을 위한 체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험을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런데 그들은 체험하고도 또 체험하려고 끝없이 평생 체험을 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 한 번 떨어진다고 우리 안에 우상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너무나 강해서 단순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보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사랑하고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근본적인 그런 갈망들은 너무나 강해서 기적을 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불이 떨어지는 것이 홀로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가 아무리 엄한 얼굴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시간은 길지 않고 짧았지만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로 가득하고 내용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기도가 끝났을 때 강단에는, 그 제단에는 놀랍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막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장작 다 태우고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엎드려서 여호와께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자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으려고 그럽니다. 자,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으면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열띠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제 모두 우리가 엘리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말하면 됐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선택할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함에 있어서 참 진정한 어려움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설교가 정말 이렇게 설교하고도 돌아가면 공허한 것은 문제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설교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것은 이것인데요, 갈멜산에서의 이 위대한 승리, 엄청난 승리죠. 구약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듣고 지금은 이 말씀에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혹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건 책 안에서만 나오는 일이잖아. 책 안에서만 나오는 일이잖아. 요새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러면서 별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멋지게 풀어서 막 이렇게 웅변적으로 설교를 해도, 그런 설교를 듣고 삶 속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1도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했는데 여러분, 마음은 안 움직여요. 아멘은 박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설교사하고 박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아멘은 했는데 마음은 1도 안 움직여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말이 기도 열심히 하자,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자는 말 정도라면 일주일 정도 새벽기도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삶의 방식을 바꿔라, 네 삶의 가치, 네 삶의 철학을 세상 사람들이 돈의 우상이 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네 삶의 방법과 철학과 가치관을 바꾸라라고 말하면, 이 정도 설교를 갖고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고 목사님 설교로 되겠습니까? 그게 불이 떨어져야지. 불이 안 떨어지고 목사님이 그래 설교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성경책 안에서만 일어나고 되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아니, 병 낫게 하는 거 말고, 뭐 엄청나게 권위 있는 가르침 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믿지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 불이 떨어지면 믿을 수 있겠다는 말인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불이 떨어지면, 불만 떨어지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만 떨어지면 당장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엎드릴 것입니다. 당장은. 그런데 10년 뒤에도 신자일까요? 불 떨어지는 것만 갖고? 10년 뒤는 다시 어정쩡한 방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0년 뒤 정도 되면 다시 그렇기 때문에 맨날 불이 떨어져야 돼. 여러분, 샘병원에 박상은 원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는지 난 모르겠는데, 박상은 원장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부흥사였어요. 그분에게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분이 늘 그때마다 교회 이름을 적고 누구 이름 적고 어떤 병이 나았다는 것을 기록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어느 때 이 사람 나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신앙생활 합니까? 하고 이렇게 교회들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일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믿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겠다는, 이제부터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병도 나았으니까 이런 정도의 결심으로는 내 마음의 우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람도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로다 하고 그들이 다 엎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떠났나요? 한 번도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쭉 가다가 멸망했습니다. 뭘 보여주나요? 기적이, 불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이 떨어져야지 고목사 말씀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불이요, 꼭 남에게 떨어져야 할 불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 불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떨어져야 될 불입니다. 예? 방금 불이 떨어진 뭐 깜짝 놀라요. 예. 그 불은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져야 될 불이에요. 내 머리 위에 떨어져야 될 불이에요. 여러분, 불이 떨어져야지 믿지 무슨 불꽃놀이 구경할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불꽃놀이 구경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게 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게 답이 안 돼요. 결국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답이 안 되고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어두운 데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온 것을 말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 불은 어디에 떨어지냐 그러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한 덩어리 사건이거든요. 하나예요. 그렇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화하게 하며 뜨겁게 하고 열정 있게 하는 불이 된 것이죠. 완전히 그들이 뒤집혔어요. 오랫동안 그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던 물질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이 처음으로 물질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물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질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쓰여야 할 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원동력이 된 초대교회는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응답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불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임하면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것이에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마음들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감동시킬 때도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부을 때는 온 교회가 갑자기 불타오를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8일부터 학교에서 채플 그냥 평범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는요 뭐 기도원에서 뒹굴뒹굴하고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배격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조작적인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 설교자도 특별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설교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냥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평범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학생들 중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어서 한 2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수업 들어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홀을 꽉 메우게 되고 소문이 나면서 온 미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6,000명 살고 있는 그 동네에 6,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계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내일 당장 표를 사서라도 가고 싶어요.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것이 일어나려고 예상한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그런 일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어가지 못해서 그 건물 밖에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해보겠다고 기도하고 해도 한 사람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이곳을 꽉 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0년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한순간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밖에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 일을 유심히 보고 굉장히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long. Weeks-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Now, this movement, i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everal other revivals at college campuses across the nation. It will definitely take a while, with word about the Asbury revival, the latest one, still traveling around the world.
it is suspected there are even more people who are on their way now to the heart of Kentucky, inspired by that massive outpouring that unfolded here over the past 2 weeks, 312 straight hours of joyful worship. Officials estimate the crowd swelled to over 10,000 at times, nearly twice the population of Wilmore. 여기는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버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에즈버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에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저 그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2월 8일 2주 전 2월 8일 10시 체프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뭐 중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운동과 도시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한 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교회 사람이 변화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는 휴교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국의 순례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루를 기다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월 8일 날 시작된 예배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논스톱으로 드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시간만 예배 드리자 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을 6월 8일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는 거죠. 1970년도에 제 학교에서 저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144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그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후 지금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뭘 보면 더욱더 명확합니까? 이 규모에 있어서도 규모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다가요, 이 일이 촉발되는 것이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게 팀 켈러가 온 것도 아니고 존 파이퍼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학교에서 체프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그 찬양을 인도한 사람들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 아니에요. 지금도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가 거기 가서 연주해 줄게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은 연주를 갖고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2주가 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 예배를 이끄는데 누가 필요하냐고요?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도대체 그래도 어떻게 설교했기에 그러나 설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1분만 한번 들어보죠. 1분만.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보셨습니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뒤에 찬양단 보셨습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임하는, 특별히 교회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세상의 교회가 너무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교회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임재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갱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일 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907년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인도네시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면 안 됩니까? 안장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2시간 동안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생전에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지 않으시네요 하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게 부흥을 안 주시면 내 친구 고 목사님 교회라도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그 간절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갱신을 원하시면 여러분의 예배의 재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공동체 기도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순번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참여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불길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학식,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씀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그들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그들의 눈이 감기게 귀가 다치게 하라 이 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 자꾸 말을 전하면 그 귀가 더 다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말 전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귀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에즈버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뭐 광란의 무슨 파티 인위적인 그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워싱턴 중앙교회 유영절 목사님,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간절한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워싱턴 한 교회 목사님이 현장을 방문하고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은데도 놀랐고, 하나님께서 일시에 일으킨 것도 너무 놀랐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질서 있고 너무 충만한데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이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내리셔서 이 땅에 이렇게 나약해진 우리의 신앙, 나약해진 교회를 새롭게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